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은 우리 교회가 예배 회복 D-Day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 회복 D-Day를 맞이해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가 회복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사명이 회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참된 성도로서의 여정을 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앞서 먼저 다음과 같은 생각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사태를 겪고 또 지나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셨고 또 어떠한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보내면서 신천지와 이 성적 타락을 온 세상에 공개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공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 세월 동안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교회가 풀지 못한 숙제와도 같았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죄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답을 알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손에 대셨어요. 다른 어떤 나라, 다른 어떤 사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에 손을 대시면서 이 바이러스 사태를 보내게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아주 사랑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앞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시는가입니다.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물론 근원적인 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무엇인가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즉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성결한 백성들이 돼서, 성결한 교회들이 돼서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서 이 온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라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한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기대와 부르심 앞에 겸허하게 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과 함께 일어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속한 아가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와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까지 얻었던 솔로몬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제3대 왕인 솔로몬이라는 왕이 술람미리 여인이라는 여인을 사모하여 쓴 연정시입니다. 서정시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이 아가서를 가리켜서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거는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나머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쓴 연정시 사모곡이지 이게 무슨 성경이냐 하며 아가서의 정경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사도들, 교부들, 그리고 위대한 신학자, 신앙인들, 영적 거장들 그 누구도 이 아가서의 정경성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아가서가 아주 거룩한 책이다라고 평가를 내렸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아가서를 이렇게 이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렸을까요? 아가서가 가지고 있는 강한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위대한 신앙인들과 그들이 행한 말과 행동들은 종종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상징하고 예표하곤 합니다. 즉 아가서의 주된 화자인 솔로몬은 신약에 이르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여 연모의 시, 연정의 시를 찬양을 쏟아부은 이 술람미 여인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예표합니다.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마음의 병이 든 열병이 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우리에게 쓴 편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음에 병이 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간절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에 온전히 화답하며 우리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일어서야 할 텐데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일어서야 할까요? 먼저는 두려움으로부터 일어서야 합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일어서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터널을 겪으면서 지나면서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잘못된 것 아닐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마음을 쓰고 두려워한들 해결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의 영역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되 이제 두려움은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방역하고 위생관리 철저하게 하고 이젠 두려움으로부터 일어서야 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에서 다 일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일어나야 할까요? 예수님의 이 애절한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무엇으로부터 일어나야 할까요? 신앙의 냉랭함으로부터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병이 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건강합니까? 여러분의 열정은,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은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아직도 식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안타깝게도 이 열정이 식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물리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서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 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함몰되어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직분과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명을 다 잊고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고 계십니다. 애절한 목소리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를 사모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주가 주신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이 심령의 뜨거움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 우리의 얼굴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해서 나의 비둘기야 라고 부르고 계세요. 이런 탁살 멘트를 막 날리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남편들에게, 아내에게, 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비둘기야 라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소리 꼭 듣고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나의 비둘기야, 나의 비둘기야, 나의 비둘기야, 네 얼굴을 보여다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런 주님의 간절한 애절한 부르심에 주님, 제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제 환한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하고 저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까요? 우리 주님에게 보여드릴까요? 먼저는 예배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환한 얼굴을 우리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물리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더 철저하게 방역하고 더 위생관리 철저하게 하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젠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함으로, 성경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가 합심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들으며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의 환한 얼굴을 우리 예수님에게 나의 비둘기야, 비둘기야, 내 얼굴 보여다오, 네 얼굴 보여다오 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 얼굴을 보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사명이 회복됨으로, 사명을 회복함으로 우리의 환한 얼굴을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영적인 선물을 주세요. 그것을 가리켜서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시는 선물이에요. 불신자에게는 주시는 선물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사예요. 스피리추얼 기프트, 영적인 선물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다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성도들 간의 덕을 세우라고, 성도들끼리 은혜를 나누라고, 온전하게 세워가라고, 서로 하나가 되라고,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은사임을,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베풀며 도와주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답을 얻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우리를 향해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위태위태한 세상을 살면서 한 곱이 넘기면 또 한 곱이 있고 또 한 곱이 넘기면 또 한 곱이 있는 그런 세상을 참 견디며 사는면서, 그러면서 때로는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울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숨어 지내면서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의 비둘기야, 네 목소리를 들려다오, 네 목소리를 들려다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애절한 음성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이 음성에 귀 기울여
우리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우리 주님께 들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음성을 우리 주님께 들려드려야 할까요? 먼저는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들려드려야 돼요. 기도의 소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기도를 참 듣기를 원하세요. 성경 말씀을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서 이 기도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기도하라는 말씀은 셀 수도 없이 나와요. 그리고 시편 141편 2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가리켜서 아름다운 향기라고, 분향함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얼마나 이 기도 소리를 듣고 싶고 기도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셨으면 마치 그 공감각적으로 표현해서 시각화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향기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또는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또 하나님은 무슨 소리를 듣기를 원하실까요? 감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감사. 여러분, 성경에는 감사라는 말씀 역시 많이 나옵니다. 어떤 성서신학자는 또 이야기하기를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말씀만 196번 나온다 그래요. 한 번 말씀만 나와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감사하라는 말씀을 196번이나 했다니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감사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또 사람들 앞에서도 감사하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도 감사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감사하지 못하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내 눈에 보이는 감사할 분들에게 감사하세요.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또 직장의 동료들에게 감사하고 상사에게 감사하고 거래처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삶의 증인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우들 간에 감사하시기를, 함께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 세우게 하심을 감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주면서 성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요.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 불러 모아주셔서 새한교회 성도가 되게 하셨고 또 새한교회 목사가 되게 하셨고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섬기게 하셨을까요? 삶을 나누게 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천만에요. 심지어 우리를 창세전부터 알고 정해놨다고 하셨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와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나 감사하세요.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릴게요. 하루에 100번씩 감사하세요. 100번씩.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내 이웃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교회에게 감사하고 나라와 민족에게도 감사하세요. 뭐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짜증내고 또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사람 너무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진보가 어디 있고 보수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역할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교회가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먼저 우리 안에 감사가 차고 넘쳐야 합니다. 날마다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또 하나님은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찬양을 듣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강하게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 또 성경 내에서 볼 때 찬양만큼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시편 22편 3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찬양 중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만지심을, 안으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찬양하세요. 저도 때로는 막 하루 종일 찬양할 때 있어요. 내 마음이 풀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답이 안 나올 때는 하루 종일 찬양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여세요. 그리고 내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앞에 서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저를 항상 이렇게 안고 계셨더라고요. 이게 어찌 저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까?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여러분 심령이 회복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만지실 거예요. 여러분의 우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거두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될 때까지 찬양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만지십니다. 찬양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하실까요? 복음 전하는 전도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시국에 무슨 전도냐라고 말씀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죠. 이 흉흉한 시국이니까 해야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황된 생각 속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 바 몰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를 소개해야죠.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정해줘야죠.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줘야죠. 구원의 기쁨을 줘야죠. 영생을 선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세요. 방법을 찾으면 다 있어요. 지혜롭게 하세요. 하지만 이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깨우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인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허황된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에서 아무 낙을 누리지 못한 채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게 내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소리 우리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복음 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자고로 행복하려면 사랑받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억만금을 소유한들 내가 행복하려면 사랑받아야 돼요. 사랑받지 않고서는 행복함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사랑받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까? 옆에 많이 계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솔직히 말씀드려 안타깝기도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며 우리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 던지신 우리 예수님이 계세요. 지금도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신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이렇게 들춰보시면서 네가 힘들구나, 네가 어렵구나, 네가 고통스럽구나,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런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이 예수님의 음성에 화답하여 두려움으로부터 일어나시고 신앙의 냉랭함으로부터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